구약 역사서인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오늘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대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구약의 설교를 들으며 이런 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남의 나라 이야기, 그것도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만 해도 적어도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삶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역사를 제거하면 신앙의 내용도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는 어떤 그 추상적인 신념이나 윤리에 근거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해석해서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 뭐냐면 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해석인 것이고 그것이 계시된 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과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소위 세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셨습니다. 모세와 또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과 그 맺은 언약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장 6절과 10절을 보면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경유하고 섬기면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중에 그만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다 나이 많아 죽었는데 그 후에 10절에 보면은 다른 세대들은 이제 3세대부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 알다라고 하는 그 성경 용어는 경험적인 알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로부터 여호와를 들었지만 자신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 뜻과는 무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배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일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단식을 하십니다. 어제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오래 떨어져 있는 주인과 가족을 만나서 그 반가워하는 모습만을 모았습니다. 강아지들이 오랜만에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을 반가워하는데 어떤 강아지들은요 너무 반가우니까 기절했다가 또 깼다가 기절했다가 또 깨고 그럽니다. 침팬지도 길러준 그 부모를 남자를 만나니까 꼭 안고요. 사자도 뛰어와서 뽀뽀를 하고요. 참 또 감동적인 것이 코끼리는 그 코로 말이죠. 끌어안아서 뽀뽀를 하고 낙타도 그러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낙타 목이 길지 않습니까? 그 낙타가 오랜만에 만난 주인을 목으로 촥 휘감고 있더라고요. 야, 짐승들도 이러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이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신앙 전수와 교육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3세대부터는 매우 심각한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인데 그 종합적 소론이 1장 1절부터 3장 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솔제니친을 잘 아실 겁니다. 1983년도에 솔제니친이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라고 하는 글에서 6천만 명을 삼킨 그 볼셰비키 혁명의 저주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했던 이유이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그런 참혹한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것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불행을 왜 어떻게 낳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과 광야의 고된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안식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안식의 땅입니다. 샬롬의 땅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그 안식의 땅, 샬롬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안식이 없는 삶, 평화가 없는 악순환의 삶의 고리를 계속해서 겪으면서 평안과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6번의 이 악순환의 고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약 350년 동안 12사사가 다스리는 이 시기에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안식과 평안이 없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사람이 뭐가 됐냐면 복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2장 1절과 5절에 보면 복임이라고 그랬는데 복임은 나나주 해석에 보는 것처럼 우는 자들입니다. 안식을 얻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식의 땅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슬픔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거기 쉼은 안식입니다. 오늘 그때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그 평안을 누리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때때로 삶의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안식이 없는 삶,
삶의 악순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안식을 잃고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 원인이 무엇이냐? 2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과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을 합니다. 여기 복임은 원래 베델이라고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현현하신 것이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2절 하반절에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내쫓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절대로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도 말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는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화평을 맺고 더불어 혼인해서 같이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의 생활 풍습을 그대로 본받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고 말아버립니다. 1장 1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1장 36절까지 각 지파가 그 받은 땅에서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가진 철기 문명과 철기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철병거가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후기 시대의 사람인데 이미 가나안은 철기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동칼하고 철칼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철병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복에 실패한 그 장소를 보면 무역로를 따라 있는 전략적 요충지고 요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내어 쫓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제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전쟁의 수고와 희생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여호와의 명령보다 앞선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기로 언약을 맺고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반복되는 말은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다기보다는 28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다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죠. 못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려고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함께 살면서 타락하고 범죄할까 봐 염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습니다. 잠언 1장 19절에는 탐욕은 자기 생명을 잃게 만든다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사울 왕도 가룟 유다도 아나니와 삽비라도 데마도 다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탐욕 때문에 실패합니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 다 쫓아내지 않은 그들이 결국에는 2장 3절의 말씀처럼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성만 쌓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뭐 했습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목축이라, 농사는 못 지어보고, 목축이라야 그래서 양 몇 마리, 그래서 소 한 마리 이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있고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가나안을 모두 내쫓아 버리고 멸절시켜야 되지만,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 가나안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표본이었던 것이고, 그들의 문화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살펴보니, 그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던 것이죠. 바알이라고 하는 남신은 구름과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바알의 아내 신인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은 전쟁과 다산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들 부부신이 하늘에서 사랑을 많이 할수록, 성적 결합을 많이 할수록 이 땅에 자손의 수와 가축의 수와 땅의 소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두 부부의 신의 사랑 행위를 충동질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뭐합니까? 예배의 행위로서 남신도는 신전의 창기들과 여신도들은 미동들과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두 부부신을 충동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풍요와 쾌락의 문화에 어떻게 합니까? 빠져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요, 환경이 변하면 우상의 모습도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욕심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똑같습니다. 아담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 성정이. 지금 우리 중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교인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보다 이 땅의 풍요로운 삶의 소망을 두는 교인,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욕망이 우상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의 바알과 아스다롯은 뭐로 바뀌어져 있느냐? 돈과 쾌락이라고 행태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은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위해서 돈을 희생하기보다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풍요와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재정을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는 아끼고 인색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성도라면서 돈에 민감한 줄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 돈의 힘이 더 세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한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그래서 조금 잃어버린 것이지만 돈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말씀에 청종하지 않게 됩니다.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택하죠. 결국에는 여호와의 참된 신앙을 버리고 우상과 쾌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여호수아 이후에 여기 나오는 다른 세대의 모습이고 동시에 바로 우리 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세대의 모습. 이렇게 안식을 잃어버린 악순환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와 배교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가 하면 2장 3절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들을 더 이상 쫓아내주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뭐가 되게 하십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민수기 33장과 여호수아 23장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경고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읽어봤지만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어떻습니까?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원수들의 노력하는 손에 넘겨주십니다.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가나안 밖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쳐들어와서 땅을 뺏는 것이 아니라 노력만 합니다. 수확을 해놓으면 와서 노력해 갑니다. 수탈해 갑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안에 있는 족속들은 이제 힘을 회복해서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옆구리의 가시처럼 괴롭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양식이 핍절한지 6장에 보면 기드온도 추수 때 곡식을 베가지고 어디서 숨어서 타작을 하냐면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이러고 타작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는 신명기 18장 6절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니까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괴로움이 심하더라. 그러니 안식의 땅에 들어왔지만 안식이 없는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문화를 즐기는 결과 행복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셔도 항상 우상과 쾌락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씁니다. 스스로 사망의 구덩이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하고 범죄하는데도 평안하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뭐 하십니까? 채찍질 하신다 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게 징계가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받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영국 석학이 있죠.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과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판타지를 통해서 우리 성경의 구원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죄성을 가지고 부패한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이 올 때만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마땅히 싸워야 할 자들과 싸우지 않고 대적할 자들과 화평을 맺고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외적인 평화까지 주신다면 결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되지 아니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외적인 평화를 박탈해 버리십니다. 싸우게 하시죠. 싸우니까 결국에는 적대관계가 되고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별해 버리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또 백성들이 도움을 간구할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장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하셨다 했습니다. 18절에도 2장 18절에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섰음이거늘 했습니다.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들이 압박과 괴로움 중에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또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사사를 통해 구원을 하시죠.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 구원받은 후에 그 사사가 살아있으면서 통치하는 시기에는 순종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도루묵이 되어버립니다. 요즘에 매일 뉴스에 보면은 이 사회의 파렴치범이나 인간 말종의 죄를 짓고 잡힌 사람들을 보면 저 카메라 앞에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재판관에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데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요 진정 잘못했다고 여기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 형을 좀 감해보려고 악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피해자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잡히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고통당할 것이 싫은 것이지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위기를 벗어나면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만일까요? 인간들은 어려우면 잠시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는 것 같지만 곧 다시 자기 원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실상이고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얄팍한 우리의 모습, 고통에서 벗어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면서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서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9절에서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다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징계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악순환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범죄, 하나님의 진노, 이방의 압제당함, 고통 중에 부르짖음, 구원해 주심, 잠시 동안의 평안과 안식, 그리고 재범죄라고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이야기가 대사사를 중심으로 6번이 나오는데 나머지 6 소사사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350년 기간 동안 계속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래서 나사형으로 굴러떨어져서 아주 나락으로 추락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17장과 21장의 이제 결론 부분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두 큰 사건의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신앙의 완전한 타락이 있고 완전한 윤리 타락의 극을 달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자칫 내전까지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가 남자가 600명만 남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이 한 집안의 우상신앙이 되어버리고 한 집안의 우상신앙이 누룩처럼 한 족속을 우상화시켜버리고 한 족속이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화시켜버리는 죄악의 누룩으로 발전합니다. 한 개인의 죄악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불행으로 몰아넣어서 내전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는 600몇 명 남기고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샬롬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평화가 없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악순환의 고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7장에서 21장은 결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시작과 끝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7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21장 25절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뭐라고 결론을 맺고 계시냐. 402쪽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론 부분의 시작과 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은 윤리 도덕적인 범죄, 그것으로 인한 민족적인 불행,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으로 안식이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면서 자기 죄악의 본성을 따라 자기 속인이 옳은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산 결과다. 이렇게 결론 부분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잠시 평화와 안식을 누렸다가 다시 죄범죄라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안식을 얻는 삶을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12사사들을 몇 면을 다 보면요. 우리와 전혀 다른 바가 없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모두가 연약하고요. 약점을 모두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약점을 가진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임하셔서 부르시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버리고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술입니다. 술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뭐 취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성령이 충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안식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부와 즐거움을 동경해서 돈과 쾌락이라고 하는 세상 무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하게 살려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가난, 우상은 다 제쳐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라든지 세상 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다 내가 쫓아야 됩니다. 세상과 죄와 타협하면요. 그래서 그것을 내 안과 내 삶에 들면 그것은 항상 뭐가 됩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손엔 싸움을 싸워서 내가 쫓아버려야 됩니다. 이 사사기를 기록한 것이 누구죠?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뭘 말씀을 하고자 했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강력한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 왕을 세우죠. 다윗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결국엔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와 다윗 왕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식을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사사요 진정한 왕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여러분의 주인님으로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를 섬기십시오. 왕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분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왕이 주신 우리의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그 악순환의 고통과 고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때 누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에 이 선순환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정말 이 고통하는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